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요시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징을 들어서 기록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은 유다의 왕들 20명 중에서 7명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왕은 아사,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3명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를 만족시키는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2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남유다 역사상 최고의 신실한 왕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을 보내서 여호와의 성전이 부서진 부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전을 청소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슈가 된 것은 그동안 율법책이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었으며 아무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낭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소식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사반은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합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이 읽혀지는 가운데에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율법책이 낭독되는 동안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유다의 현재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율법책의 낭독을 들으면서 현재 유다의 종교적인 상황과 윤리적인 상황과 어떠한 종교적인 전통을 저버린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깨달음이 찾아온 요시야는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입니다. 장소적인 면인데요. 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하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인 모든 장로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 일을 왕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였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또 신분이 낮은 자부터 신분이 높은 자까지,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 줍니다. 왕이 직접 그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율법책을 읽음으로써 왕의 강한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모든 것을 다하여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 언약을 따를 것을 서약하는 언약의 갱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 이끄는 종교 개혁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와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젊은 수도사 시절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같이 추한 죄인이 과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루터의 마음을 늘 짓누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을 텐데 그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중세의 공로 신학 체계 아래에서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가운데 늘 영적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아야 된다라는 가르침 때문에 계속해서 공로를 쌓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명령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실한 수도사로서 자신의 힘으로 선행을 쌓으려고 합니다.
훈련과 고행을 반복해 갑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교부들의 전통과 성인들의 전통과 교황청의 법령들을 다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그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루터는 2년 동안 로마로 파견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교황청에서 보면서 더욱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후 루터는 영적인 고민이 계속되자 이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성서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갑니다. 그곳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또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직을 받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서를 연구하고 강의하면 할수록 이 가톨릭 교회가 내세우고 있는 내용과 성서의 본질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1517년에 발표된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에 대한 논리는 루터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종교개혁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521년 신성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소집한 보름스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황제는 최종적으로 루터를 설득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철회할 수 없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루터가 황제에게 답변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루터는 그 마지막 발언의 기회에서 말씀 앞에서 세운 기준이 있고 내가 말씀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기에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두 종교개혁은 모두 다 말씀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가 그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을 이끌수록 인도해 준 것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요시야는 이제 다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을 순종으로 완성시킵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깨달은 말씀에 근거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요시야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점증법적 순종을 이끌어 갑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로 그리고 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 갑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방 신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많은 그릇들, 그 그릇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 모두 내다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명령을 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을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다 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묘지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 신상을 섬기던 그 신상을 내서 그거를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묘지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이방 신상은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일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어떠한 집이 있었습니까? 남창이 머물고 있는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원래는 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였는데 더 타락해서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성전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혁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 유다 전역으로 확장시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과 또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립니다. 전역에 있는 산당을 헐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바는 남유다의 북쪽 경계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경계 끝을 이야기합니다. 즉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헐어버리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또 8절 끝부분에 보면은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성읍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항상 지키는 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산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신상을 향하여서 인사를 한다든지 숭배를 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문에 있는 산당이었던 것입니다. 온 유다에 있는 이러한 산당들을 제거할 것을 요시야 왕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명령을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모세가 신명기 법전에서 선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상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을 테니 절대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모세가 선포했던 법이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전역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는 산당과 또는 몰록신을 섬기고 있는 오래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관행을 고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땅을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온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가져온 죄악의 근원지였습니다. 요시야는 이와 같은 베델에서 매우 중요한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골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단에다가 뿌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배경의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을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와서 선포한 예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요시야 왕 때에 성취된다고 했던 예언이 실제로 3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시야는 더욱 탄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들이 세웠던 사마리아 지역 각 성읍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감행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끌었던 종교 개혁에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산당은 쉽게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 역사를 읽어보다 보면은 자주 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지 못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으로 올라가서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긴 했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산당을 제거했는데 만약에 나에게 불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산당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많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우리 지역의 산당은 제거를 못한다고 반기를 들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였기에 전국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이 산당으로 인해서 나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유다 땅과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각 지역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요시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내가 이 개혁을 해야겠다라면서 용기를 내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말씀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 갱신을 하면서 다짐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짐을 행함으로 옮깁니다. 이 다짐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용기를 내고 자신의 종교 개혁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 개혁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종교 개혁은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죄가 있는지 드러내는 과정이며 이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 개혁은 먼저 드러냄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드러내는, 어디에서요? 말씀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제거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 개혁입니다. 먼저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요시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와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색이 어떠한지를 진실되게 알도록 해줍니다. 거울은 때로는 잔인한 만큼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합니다. 주름이 몇 개인지, 그리고 얼마나 흰머리가 많은지,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얼마나 추려한지 아니면 화려한지 그 모든 것을 진실되게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물건이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의 겉사람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말씀의 거울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거울은 겉사람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참모습인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영적 건강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설 때에 우리 스스로 이 거울을 속이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우리의 모습은 건강하지 못한데 우리의 영적 건강도는 병들어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속여가면서 아니야,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거울에 먼지가 묻어 있거나 또는 손 지문이 묻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수건을 갖고 닦지요. 그리고 입김을 호호 불면서 지문을 없앱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나의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 자체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거울 자체는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의 거울 자체는 거짓이 없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탐욕, 우리의 지나친 생각들이 이 말씀의 거울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거울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더럽히고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겸손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은 순종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필요한 용기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발견한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노라는 순종의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하겠다는 결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순종보다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할 용기가 부족해서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어. 이것은 나에게는 부족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하면서 지레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보다 사라질 이익과 혜택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에 비난받을 것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용기가 없어서 그 순종 앞에서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보다 불편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한다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할 텐데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 때문에 용기가 없어져서 조용히 순종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용기를 갖고 말씀 앞에서 깨달은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종에 따르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리, 그 용기를 달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종교 개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종교 개혁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겸손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비춰보는 그러한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놓고 또다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신 이 깨달음을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용기를 갖고 이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종교 개혁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종교 개혁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옵시며 용기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